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겪게 되는 것이 믿음의 시련입니다. 그 믿음의 시련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극심한 기근이라는 시련을 겪었고, 또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시련을 겪었고, 또 물질의 유혹이라는 시련도 겪었습니다. 본문에는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믿음의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믿음의 갈등 속에서 겪는 두려움이라는 시련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염려와 근심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믿음의 갈등 속에서 우리가 불신앙을 가지게 되면 사람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도 못하게 되고 점점 절망의 늪으로 빠지면서 앞이 안 보이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근의 문제도 극복했고,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기의 순간도 극복했고, 물질의 유혹도 극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도요, 때로는 이렇게 절망하고 좌절하고 회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걸까? 그때 우리는 회의와 낙심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지 근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약속의 자녀가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에서 큰 민족을 이룬다는 말은 반드시 자손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13장 16절에도 보면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심지어 아브라함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에 있어서는 아이 한 명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겪는 믿음의 현실입니다. 약속의 말씀에는 분명히 축복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살고 있는 현실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잘못 들은 건가? 그렇지 않다면 왜 10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자녀가 태어나지 않는 것인가? 이런 의심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진짜 계시는 것인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어려움을 겪고 인생의 위기 앞에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더 득세를 하고 승승장구하면서 잘 나가는데 예수 믿는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에요. 믿음의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 고민이 더 심각해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가 점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으로 늙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면에서부터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요, 두려움에 빠지면 인간적인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대안을 내놔요. 문제는 이 인간적인 대안이 대단히 설득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듯해 보인다는 거예요. 게다가 내 감정의 지지도 받아요. 야,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현실을 봐라. 믿음도 좋지만 사람이 현실에 맞게 살아야지. 하나님도 다 이해하신다.
여러분 얼마나 설득력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드디어 현실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자식이 없으면 양자라도 드려야겠다. 얼마나 이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생각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면 인간적인 생각과 타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흔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흔들렸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흔들린 것을 다 아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메시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 절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절 하반절에 보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은 현실의 문제 앞에서 믿음의 갈등을 겪으면서 근심하고 염려하다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의 말씀에 의심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지금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거야. 너는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거야. 그 길이 비록 외롭고 두렵고 광야같이 힘든 길이지만 너는 지금 그 길을 잘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 흔들리지 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이 주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보면 절망하고 좌절을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과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사람이 고통을 많이 겪어보면요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딸아이는 주사를 하도 많이 맞다 보니까 주사 맞는 것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사람이 많이 당해보잖아요. 그러면 신경쇠약증에 걸립니다. 깜짝깜짝 막 놀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혹독한 고난과 시련을 겪었기 때문에 그들 안에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다시 건설될 수 있을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이런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3절 14절에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걷다가 삶의 문제 앞에서 약속의 말씀과 현실의 그 너무나도 넓은 간극 사이에서
두려워하며 낙심하고 좌절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약속, 나의 축복은 변함이 없단다. 그것이 네 현실에서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악한 자가 득세하는 것 같고 세상은 불의가 판을 치는 것 같지만 너 두려워하지 마. 너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야. 의심하지 말고 그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 나를 신뢰하고 나를 바라보면서 계속 가는 거야. 주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똑같은 형태의 말씀을 주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6장 34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절을 다시 보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로 제시하십니다. 1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그 두 가지 이유는 첫 번째가 하나님이 나의 방패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삶의 어떤 문제를 만나고 또 어떤 원수 대적을 만나더라도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원수의 화살을 내가 막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18편 1절과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다윗이 이 고백을 언제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고백을 했던 때가 언제인지 소개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이 찬양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원수들과 나 대신 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처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방패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바위시요, 그렇게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냥 상급이 아니고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0절에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강한 팔로 원수의 손에서, 질병에서,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급이시고 우리의 보응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세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에요. 그분이 나의 보응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신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에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가서 나누겠지만 독자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다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보응이시니 삶의 어떤 문제 앞에서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문제 앞에서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앙망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막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입니다. 주님을 앙망할 때 그때부터 새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앙망하게 될 때 이전과는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최대의 적은 두려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안에서 모든 두려움의 자취가 사라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그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나의 방패시고 주님이 나의 상급이시라는 것이 진짜 믿어질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2절을 보면 여전히 아브라함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믿음의 갈등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 방패인 것도 좋고 내 상급인 것도 좋은데요, 내가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는 것은 그렇다 치고 도대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방패고 상급인 거 좋다고요. 근데 왜 약속하신 자식이 없는 겁니까? 이것이 아브라함의 본질적인 고민입니다. 이런 고민은 어떤 기근이 왔다거나 먹을 게 없다거나 어떤 위기가 왔다거나 하는 그런 고민과 종류가 달라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실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간을 흔드는 갈등이에요. 단지 삶의 현실의 어떤 어려움의 갈등이 아니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인가?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우리의 믿음의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그런 믿음의 갈등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이 무너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양자라도 데려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오랫동안 믿고 혹은 어떤 부르심의 자리에서 10년, 20년, 30년 지키다가도 이런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이곳까지 왔습니다. 벌써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약속 믿고 기도한 지 벌써 30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왜 지금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이것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이 믿음의 갈등이고 딜레마입니다. 여러분, 그때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의 갈등을 겪고 있는, 그렇게 고민하면서 두려움과 염려에 빠져 있는 아브라함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문제가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10년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은 앞으로 15년 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이 말씀 해주시고 나서도 아브라함은 앞으로 15년을 더 기다려야 됩니다. 기가 막힐 일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려야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시발점을 보는 거예요. 이삭 한 사람 태어나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그런 자손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은 그 시발점인 이삭 한 명 보고 죽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건 오늘 예수 믿고 내일 문제가 다 해결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 믿으면 오늘 있었던 내 문제가 내일 다 해결돼 버리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갈등은 계속 있고 위기도 계속 있고 고난도 계속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어쩔 수가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어도 고난도 계속 있고 갈등도 계속 있고 위기도 계속 있어요. 이해 못할 일들도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건 광야에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뭐가 좀 보이고 뭐가 좀 만져져야 좀 신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은 분명합니다. 양자가 아니야. 내가 너에게 약속한 자녀는 반드시 네 몸에서 나와야 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막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애를 주셔야죠. 내 몸은 점점 늙어가는데 도대체 언제 주시는 겁니까? 현실은 불가능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가능하대요. 이것이 우리가 경험해가는 믿음의 현실입니다. 현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자꾸 하나님의 말씀은 된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시겠대요. 믿음으로 보면 다 이루어졌는데, 약속의 말씀에서는 다 이루어졌는데 현실을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이해하기 쉽게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 여기서 바라는 건 내 육신이 바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일어난 그 소원, 그 바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반드시 내 삶에 실제 이루어질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걸 누가 못 믿습니까? 그것은 다 믿어요. 그래서 그건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성과 상식과 합리와 내 경험으로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은 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죠? 그들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성적인 수준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믿음의 갈등을 겪는 이유가 뭡니까? 자꾸 내 상식적인 수준에서, 내 경험의 수준에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이 4절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그 발상에서부터 다르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각은 양자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매력 있는 것은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럴듯해요. 그렇게 되면 꼭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꼭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생각대로 해보면 안 돼요. 여러분 경험해보지 않으셨나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자녀 문제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부부 문제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내가 삶에서 만나는 문제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요, 말이 안 돼요.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좀 무식해요. 그러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 근데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돼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은 누구의 생각을 따라 가시렵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길을 따라 가시렵니까? 두 번째는,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두 번째 사실은 하나님은 가능한가 불가능한가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를 낳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의 관심이지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아기를 낳는 게 중요해요. 어려우냐 쉬우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에 자꾸 마음이 가는데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아브라함 너의 몸에서 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어차피 아브라함에게 아기를 주실 건데 좀 젊었을 때 주시면 안 됩니까? 그것을 꼭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까지 길게 끌고 가셔서 그렇게 낳게 하셔야 합니까? 여기에 중요한 비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지, 마지막 순간까지 이성과 현실과 상식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지를 테스트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먼 훗날 메시아가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될 때까지 끌고 가셔서 기적처럼 아이를 낳게 하시는 것처럼 장차 오실 메시아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할 것인데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불가능한 몸에서 이삭을 낳게 하심으로 동정녀의 몸에서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상급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불가능한 몸에서 이삭이 태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가능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이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면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고민은 이 약속의 말씀과 이 현실 사이에 놓인 간극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약속의 말씀은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현실을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도무지 내 삶에 일어날 기미는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 간극을 이어주는 다리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약속의 말씀과 그 현실에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 간극을 이어주는 다리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는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은요, 현실에서 무너지지 않았지만 이미 약속의 말씀에서는 무너져 있어요. 골리앗은 현실에서 쓰러지지 않았지만 약속의 말씀에서는 이미 쓰러져 있어요. 헤브론 땅은 아직 정복하지 못했지만 약속의 말씀 안에서는 이미 정복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믿음으로 골리앗은 쓰러져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이미 믿음으로 여리고성은 무너져 있는 거예요. 갈렙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믿음으로 헤브론 땅은 점령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때에 그 믿음이, 그 약속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이 득세하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현실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약속의 말씀은 믿음으로 이미 내 마음속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고 이 말씀과 현실의 두 세계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회복시키시는 작업을 하세요. 5절을 보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믿음의 갈등을 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끄집어내셔서 하늘을 보게 하시면서 저 별을 한번 세봐라. 셀 수 있느냐?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셔서 하늘을 보여주시면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감격하고 감동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두려워했던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런 고백을 드렸을 것 같아요. 주님, 제가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제가 하나님을 위해 한 게 뭐가 있어서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그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기근이 닥쳤을 때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를 빼앗기는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한 번도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 바로의 집을 징계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더 많은 복을 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을 알아요. 얼마나 보잘것없고 믿음 없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존재인지 자기 자신을 잘 압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또 책망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이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감격하고 감동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도대체 제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하십니까? 도대체 제가 주님께 어떤 존재이기에 이런 사랑을 베푸시고 이런 꿈을 갖게 하십니까? 이렇게 고백하며 아마 아브라함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의심과 두려움이 다 떠나가고 다시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6절의 말씀입니다.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잃어버렸던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은 떠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잘한 게 없는데 뭔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의롭다 할 만한 선한 것을 한 게 없는데, 그래 너는 의로운 자야, 이렇게 또 칭찬해 주셔요. 이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주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믿을 때 우리는 그냥 주님이 그래 너는 의로운 자야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여전히 또 15년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그냥 약속의 말씀 붙잡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약속의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될 때까지,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본향에 입성할 때까지 계속해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현실의 그 말씀과 현실의 간극 속에서, 그 현실의 문제에 두려워하는 그 현실 속에서 그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는 이 믿음의 은혜가 부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